오늘 말씀은 당시 땅끝으로 여겨지던 서바나에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전도 계획을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서바나 전도에 대한 계획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지상명령에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이 지상명령을 따라서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개척자로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일에 있어서 로마 교회를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세우고자 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함께 우리가 이제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 앞에서 따라합시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자. 복음 앞에서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전에 로마로 방문하려던 계획들이 계속 막혔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어지는 23절 머리 부분에서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참고로 여러분께서 19절 말씀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편만하게 전했다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사역의 완료를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사역했던 모든 지역에서 자신의 사역의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아무리 열심히 전했다 한들 자신이 거쳐왔던 지역의 모든 사람, 개개인에게 다 복음 전했을까요? 그리고 사역이라는 게 과연 끝이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담대히 선언을 하고 있어요. 눈으로 볼 때 어디에든 복음 전해야 할 사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역해야 할 일들은 끝이 없습니다. 교회 사역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거쳐간 이 모든 지역에서 사역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뒤로하고 떠나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내가 개척 목사인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얼마인데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개척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을 했다면 이제는 다음 바통을 이을 사역자에게 이 모든 사역들을 넘겨주고 나는 떠나야 할 때가 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말 속에서 바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해왔나 그 태도가 고스란히 녹아있고 증명이 되고 있어요. 많은 경우 우리 목회자들도 노욕이 발동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누워서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지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총회할 때마다 목회자의 은퇴 연령을 올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번번이 무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안에 뚫릴 것 같다는 불안감도 큽니다. 왜 굳이 더 자리를 붙들고 계시고 싶은 걸까요? 지금까지 아름답게 주님 은혜로 사역을 해왔다면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역할을 맡기는 것처럼 맡기는 게 실은 옳은 거예요. 욕심을 부림으로써 지금까지 사역해왔던 게 도대체 뭔가, 사역에 대한 전체 부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목회하고 사역하셨던가, 지금까지의 태도는 정녕 진실함이었단 말인가, 이런 의문을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짧은 표현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다,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해왔던 모든 사역에 마침표를 찍고 나는 다음 사역자에게 이 바통을 물려준다. 주님 앞에서의 진실함에 대한 증명인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무사한일주의에 빠지지 않는 태도인 거예요. 이와 같은 태도는 사도 바울이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함께 23절 또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은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할 만큼 고생 충분히 했고 복음 전하면서 애를 많이 써왔는데 몸도 사도 바울이 실은 만신창이와 같잖아요. 그렇다면 쉴 때도 되었다라고 할 만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좀 은퇴하고 쉰다고 해서 누구도 바울에게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서바나로 갈 때라고 자신의 시선을 서바나에 두고 있어요. 소위 새로운 사역지로 이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은 마침표를 찍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환점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중해 동부에서 땅끝으로 여겨지던 지중해 서부로 사역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엄밀한 의미에서 사역의 마침표라는 게 없어요.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역을 마치고 은퇴를 한다는 것은 마침표 찍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새로운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다 아직 예측이 안 되지만 은퇴를 좀 일찍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그 후에 선교를 보내실지, 또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앞으로 돌아다니면서 섬기게 하실지 아직은 예측은 다 안 돼요. 하지만 은퇴라도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사역으로의 전환점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역의 마침표 찍는 것은 이 육신 장막 벗을 때예요. 주님이 부르셔서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에 그때 마침표 찍는 거예요. 그전에는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병상에 눕히셔서 못 일어나는 상황이 되어도 마침표 찍는 거 아닙니다. 병상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사역의 새로운 전환이 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역의 마침표가 없다. 그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때일 뿐이고 이 육신 장막에 있는 동안에는 마침표가 없다. 새로운 전환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심지어 몸의 건강까지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역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참고로 이렇게 서바나로 갈 때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들러서 로마 교회와 교제하고 로마 교회가 그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후원해 달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갑자기 여러분들 마음에 이 구절이 좀 불편하게 다가오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게 후원을 요청한다. 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돈 이야기를 한다. 변심이 일어난 건가? 이전에는 안 그러더니 바울도 어쩔 수 없는 건가?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몸소 텐트 메이커로서 사역하고 선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그냥 좀 이 부분에서는 그 이전과 달리 야성을 좀 잃어버린 것인가? 아니, 나이가 바울을 약하게 만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혹 품고 이 말씀을 보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단순히 로마 교회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바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과 교제 나누면서 복음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목적을 가진 거예요. 로마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읽어보면 복음 전하는 일에,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누가 된다면 권리가 있어도 자신은 돈을 안 받으려고 했어요. 모세 율법을 따라서 소의 입에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바울은 이것이 사역자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사역자들, 복음을 위해 전념하는 사역자들에게 생활비를 주어야 한다는 당연한 말씀으로서, 권리로서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교회로부터 복음 때문에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사역자들이라 해도 바울은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나 이 권리 포기한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노역을 부린다? 그러면 여러분,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결코 돈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바울이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것은 너희의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무언가 호사를 누려보겠다, 사역 좀 편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된다, 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이 흘러가게 하는 일에서 직접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함으로 복음에 참여를 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가슴에 생명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은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서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힘쓸 때 천국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이 기쁨 속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고인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어디로 흩어집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져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을 읽어보시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흩어져서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는 곳에서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자는 게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말 잘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성격이 남들보다 더 용감하고 사람에게 접근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임직식을 하면서 밖에 선물 봉투가 남았잖아요. 수건 들어있고 이 떡도 이번에 참 좋은 걸로 맞췄었거든요. 그거 가져가시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떡 안 먹어도, 내가 수건 안 써도 가져가서요, 이번에는 수건에다가 아예 임직식이라고 새기지도 않았어요. 밖에 박스에만 붙였을 뿐이지. 그걸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말로 복음을 다 전하는 것 아닙니다. 전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하지만 내가 그 용기가 없고 사람 만나는 게 참 어려운 성향의 사람이라면 내가 단골 집 같은 거 만들어서 사장님하고 얼굴 자꾸 부딪히다 보면 말도 트게 될 수 있잖아요. 선물 전해주고. 그렇게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 물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그 복음에 동참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것은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있을 뿐더러 교회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흘러가는, 생수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하는 복음 앞에서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서바나 선교 계획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앞에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메시지는 복음 안에서 일치와 하나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일치와 하나됨을 구하라. 자,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부터 들러서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해야 한다. 돈 전달하는 일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와 고린도 교회를 가리킵니다.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단순한 헌금 전달, 돈 전달이라면 굳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할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전달해도 충분할 텐데.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계획에는 성령께서 바울에게도 증거를 해주셨지만 환난과 박해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박당할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21장 읽어보시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구타당하고 22장에 가서는 로마 천부장과 군대에 의해서 죄수로 수감되는 장면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굳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이 헌금 전달이라는 거, 돈 전달이라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굳이 바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렇게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헌금 전달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27절,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성도들이 드린 헌금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부어진 축복에 대해서 답례를 한다, 보답을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원래 유대인에게서부터 나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로부터 구원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방인들이 구원 얻은 것은 유대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영적인 빚을 지고 있다면 답례를 하는 것, 보답을 하는 게 마땅한 도리이다. 특히나 유대인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이방인이 보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 유대인,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이 넘을 수 없는 벽이 쳐져 있어요. 담이 쳐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상관없는 개와 돼지라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바라보았고 결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이 무너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써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의 담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세계,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두 세계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 이걸 외적으로, 이 당시는요, 외적으로 공포할 중요한 이 증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증표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바로 이게 헌금 전달과 수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정성스럽게 기뻐서 모았어요. 그런데 이걸 전달을 딱 했는데 이방인들이, 개와 돼지들이 모은 부정한 돈 그러면서 우리는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절대 이 돈 받지 않겠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너희와 우리는 급이 달라. 이 선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본인이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이 이방으로부터의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서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고 유대인이 이걸 수령할 때에, 이 돈을 받아들일 때에 이건 단순히 돈 받는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을 우리가 형제로 받아들인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우리의 돈 수령을 통해서 공포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방인들에게는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개와 돼지라고 차별받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우리의 이 헌금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자녀들로 받아들였다. 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날 때에 이방인들의 마음은 큰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제는 공증했다. 그것도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사람을 통해 이게 증거가 남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방인 사역에서는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기 충만한 복이라는 게요, 너희 이방인들을, 유대인들마저도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받아들였다. 이 증거를 이제는 너희가 가졌다. 바로 그거예요. 그 증거라는 거예요. 큰 기쁨의 소식. 여러분,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돈 자기가 떼먹을 것도 아닙니다. 그 돈 가지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지난날 나한테 이제는 좀 투자를 하고 나에게 쉼을 주면서 이 돈 써야지. 그거 아니에요. 가본들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가지고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세계의 차별이 무너지고 교회로 하나가 되었다. 이걸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교회의 연합과 일치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교회를 뒤에서 은밀하게 젖먹으려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지 결코 그리스도께로부터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불평이나 원망이라는 것은 들불과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들불을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잖아요. 마귀는 우리 속에 이 원망과 불평 뒤에서 수군수군거림을 통해서 들불과 같이 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아니면 우리가 다 서로 받아주려고 하고, 진리 안에서는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하나됨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거기에 바울이 자기가 어떤 위기에 처할지 예고를 받으면서도 가는 겁니다. 이게 참 위대한 모습이죠. 이렇게 우리가 연합과 일치를 위해, 이게 주님이 원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런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위하여서 기도에 힘쓰라. 함께 30절부터 3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은 지금까지 바울이 말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 요약하면 그거예요. 너희 로마 교회가 이 일들,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 기도에 나와 함께 힘을 쏟아부으라.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렇게나 될 테면 되라는 식으로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보여주고 있는가, 철저히 이것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말씀을 따라서 가는 길이다.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 잘하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겁니다. 이건 누가 가로막아도 가로막을 수가 없이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굳이 기도가 필요한가? 이런 의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때로 이런 착각을 갖고 있어요. 기도는 안 될 일을 하나님 팔 비틀어서라도, 내 고집을 하나님 팔 비틀어서라도 되게 만드는, 그리고 심지어 그걸 믿음의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기도 중의 기도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진정한 기도예요. 우리는 떼쓰면서 하나님 팔 비트는 것을 가지고서 믿음의 기도라고 야곱의 예를 자주 들곤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던, 이게 믿음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믿음의 모습 아니에요. 밤새도록 자기 고집을 피운 모습이에요. 야곱은 자기의 지혜를 짜내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비열한 방법을 가지고 자기 인생 펼쳐 나가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잡으시고 밤새도록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그 고집 언제 꺾일래? 내가 너를 기다릴게. 너 꺾을 때까지 기다릴게.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야곱 못 꺾습니까? 아니요. 꺾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증명됩니까? 날이 밝아오려고 할 때에, 자,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절대 못 가십니다 이러잖아요. 그때 환도표를 딱 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실험 야곱 못 이겨요. 그제서야 야곱이 아는 거예요. 이분은 나를 기다려주고 있던 분이었구나. 나를 죽이려고 나를 붙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나선분은 나를 기다려주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려주고 있던 것이었던 상황이었구나. 도대체 이분이 누구란 말인가? 나를 이렇게 끝까지 기다리고 있던 분이 누구란 말인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몸부림으로 살아왔던 것을 내려놓고, 당신이 내게 복을 베풀지 않으시면, 당신이 나를 복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내 방법으로 이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복 주고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항복하는 순간이에요.
기도의 싸움이 마침내 믿음에 이르는 순간이 온 거예요. 자기가 꺾일 때. 그런데 이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야곱의 이름 원래 뜻이 뭡니까? 발꿈치 잡은 자, 속이는 자. 그런데 이렇게 환도뼈가 꺾이고 자신을 붙들고, 아니 자기가 또 붙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씨름하던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진 거잖아요. 실은 이스라엘, 더 이상 너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졌어요. 그런데 이긴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할 때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졌어요. 깨어졌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이스라엘, 넌 하나님을 이겼다. 네가 이긴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내가 깨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겼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을 안 꺾고 버틸 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위대함은 우리가 고집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처절하게 하셔야 돼요. 기도 고상하게 점잖게 척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안에 온갖 골마 터지고 상처가 가득한데 멀쩡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상하게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골마 터짐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상함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속에서 누군가에 대한 분노가, 특히 억울함이 있을 때 분노가 끓어오릅니까? 그 분노 없는 척하지 말고 쏟아 놓으십시오. 있는 그대로. 욕이 올라옵니까? 사람에게는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쏟아 놓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처절함을 쏟아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에 그게 다 해소 안 됩니까? 다음 날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 또 쏟아 놓으십시오. 그렇게 몇 날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붙드심에 잡혀서 쏟아 놓고 있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십자가가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저 사람 너무 미워요, 주님. 저 사람 그냥 할 수 있다면 가만두지 않고 제가 뭐라도 해서 보복하고 싶어요. 이렇게 쏟아놓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어와요. 그래도 아군이야. 내가 피 흘려 샀어. 총질할 대상이 아니야. 그 음성이 올 때까지 안 그러고 여러분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죠. 쓴물이 남아가지고 사랑하려고 했다가 또 넘어져요. 이 순간에 이르는 때가 믿음에 이르는 때예요. 그저는 우리의 씨름이에요. 고집 안 꺾으려고 버티는 씨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붙들고 기다려주십니다. 기도는 우리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슴에 들어오는 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질 확실한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오히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최후 승리를 보장받았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승리는 이미 성경 안에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죄악 세상을, 저 사탄과 음부의 권세를 멸하여 불못에 던지시고 이 나라를,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고 다시는 죄와 눈물이 없는 영원한 나라로 바꾸실 확실한 약속, 승리의, 최후 승리의 보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에 오히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돼. 아니요. 오히려 그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 고집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이 여기에 끼어들어서 방해하도록
주님 나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부인하게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병상에 누웠을 때 그때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 허리 아파요. 예전에 저 허리 환자잖아요. 운동한 것도 이 허리 때문이었잖아요. 병상에 누워 있어 보니까 기도보다 잡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런데 병상에 눕히실 때는 진짜 기도하게 하시는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보다 위대한 건 없어요. 여러분, 몸이 이 자리에 대부분이 젊은 층들입니다. 건강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안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아비일은 우리 한순간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리에 눕혀놓으실 때도 기도하게 하시는 때구나.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통로이구나. 이거 기억하면서 영광스러운 이 기도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뛰어들어서 복음 앞에 기도로 함께 복음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서바나 선교 계획을 통해서 세 가지. 첫 번째는 복음 앞에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자. 매너리즘, 이거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정말 사람이 무뎌지고 화석화되고 노욕이 아니라 젊어서도 욕심이 올라옵니다. 두 번째, 복음 안에서 연합과 일치됨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자. 교회의 하나됨. 이 교회를 뒤에서 흔드는 것은 마귀의 일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됨을 위해.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해 기도에 힘쓰자. 기도야말로 위대한 일이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213장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